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지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누는 것 같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죠. 아버지를 보니 그 아들도 어떤 아들일지 본받아서 안 봐도 훤하다. 반대로 그 아들이 하는 것들을 보니 누구에서 배웠는지 즉 그러한 모습을 가르친 너의 아버지가 보인다. 널 보니 너 아버지도
어떤 사람일지가 보인다. 이렇게 상호간에 보고 배우고 자라게 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뭐 보았든지 유전적인지 간에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아버지를 보면 그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떤 아들일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하나의 억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딱 그 케이스가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유다왕 요시야라는 거죠. 그러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가 최근까지 살폈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장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행하고 또 백성들을 그런 길로 인도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울리지 않은 요시야의 부친과 또 조부가 누굽니까? 므낫세. 또 그걸 그대로 본받은 아들 아몬, 즉 요시야의 아버지. 그러니 당연히 요시야 왕도 뭐 정도의 차이지 좋은 왕일 수 없겠구나. 즉 다윗의 길을 본받아 따라가는 왕이 아니라 악한 길을 걸어간 여러 이스라엘의 왕과 또 심하면 북이스라엘 왕조의 제약의 출발점인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는 또 아합 왕처럼 바알 숭배 그런 것을 하기가 쉬운데 므낫세와 아몬은 그랬는데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유가 뭘까요? 혈통으로 보면 그렇게 그러한 왕이 될 확률이 없잖아요. 뭐 환경과 여건도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 사람의 어떤 유전 아니면 환경,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 하나밖에는 생각이 안 났습니다.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영적인 건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은 혈과 육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지 않을 그런 길을 분별력 없이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가는 것은 혈과 육을 따라 자연스럽게 영향받을 수 있는 거지만 다윗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을 복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감동을 주어야 가능한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들을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형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내게도 또 우리 후손에게도 그 은혜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도 달라고 구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으니 하나님이 이 왕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싶었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단순히 운명론적인 우리의 손 밖에 있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주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면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면 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옷을 붙든 지붕을 뚫고 내린 사람들을 볼 때 사모하고 구하고, 내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요시아 왕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심, 그런 마음, 그런 분별력,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돌아보시는 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구함의 삶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기도 생활, 그러한 예배 생활, 그런 말씀 묵상 생활을 결코 등한히 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나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교훈이 또 하나의 믿음의 복된 지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